사도행전 1장 1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의사 누가가 정치인이죠. 정치인이고 법조인인 데오빌로에게 보낸 서신이요. 전도가 뭐냐? 전도는 증인이지요. 증인인데 무슨 증인이냐? 복음의 증인. 전도라는 단어는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절간에 사람 데리고 가는 것도 전도요. 어디 모임에 데리고 가는 것도 전도.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전도는 증인인데 무슨 증인이냐? 복음의 증인.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복음 없이 열심히 돌아다니잖아요. 복음 없이. 그러면은 이런 답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유대인들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들만큼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도 없고, 뭐 어릴 때부터 준비하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는데 결국은 7 재앙 가운데 빠져. 복음 없이 열심히 돌아다니면. 왜 그러죠? 갈라디아 1장 6절 7절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증인으로 돌아다니니까 그런다니까요. 복음의 증인. 그러면 복음의 증인이 뭐냐? 그럼 우리가 쉽게 복음이 하나님 만나는 거, 제사함 받은 거, 사단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거, 맞죠? 그거는 말하잖아요, 우리가. 들었으니까. 다른 건 말할 거 없으니까 그건 말하긴 하는데, 복음의 증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끝났다. 그거를 복음의 증인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고, 왕선제 세상 다 하고 다닌다니까. 다 하고 다니는데, 결국은 안 끝났어. 복음으로 끝. 그걸 보고, 복음의 증인, 그 말이야. 복음의 증인. 우리가 이제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 얘기 많이 하는데, 돈은 왜 필요하냐면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세상 유지. 돈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가 필요해요. 돈이 왜 필요하냐? 돈은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 운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게 경제 아닙니까? 또 복음을 위한 경제.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는 거잖아요. 여기. 그리고 재앙을 막을 시대 경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도 여러분, 불신자도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조직이나 사회, 세상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가지고 있어요. 구두쇠 말고, 거기다 처박아 놓고 죽을 때까지도 자기도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신자한테 돈을 주더라도 세상을 유지시킬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에게 준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 거 아닙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하나님이 돈 누구한테 주겠나? 불신자라도 이 사람한테 준다니까요. 세상을 유지시키는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줘요. 사람한테. 결국 여러분,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다 뺏기잖아요. 결국 다 뺏겨요. 세월이 지나면은요. 제가 이제 악담입니다만은 자꾸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은요. 목회 한 3, 40년 하다 가니까 그나마 뭘 남겨놓고 가는 거지. 한 교회를 한 목사가 300년을 담임한다고 해보자. 한 명도 안 남을 거다. 그죠? 안 그러겠어요? 아니, 복음도 없는 사람이 복음으로도 끝도 안 났어요. 복음으로 끝도 안 난 목사가 목회를 해. 좋은 소리 해서. 그럼 사람 모으겠지요. 좋은 소리 하니까. 좋은 소리를 300년 들어보세요. 아니, 좋은 소리를 300년 들어보면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못 앉아 있죠? 예쁘단 말도 한두 번이야.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요, 내를 칭찬을 한 100번 해보세요. 싫어요. 좋은 소리를 한 300년 하면은요, 다 도망가 버려요. 인생에 답을 줘야지. 그러니까 목회도 한 군데서 100년만 해도요, 성도 한 명도 안 남습니다. 돈도 요 답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요 제로 1번은 불신자도 돈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2번, 3번은 신자가 돈을 가질 수 있는, 누가 돈을 가질 수 있냐 그잖아요. 왜? 돈은 복음을 위한 경제. 재앙막을 시대 경제.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오늘의 묵상에 뭐라 했죠? 그대 돈이 없는가? 돈하고 너무 친하지 않은지, 그럼 돈 없어요. 돈하고 너무 친하면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대 돈이 많은가? 전도하고 친하지 않은지. 그렇죠. 왜 자기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와 선교와 친하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돈이 많다고 내 겁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요. 왜 자꾸 돈이 없죠? 너무 돈하고 친해서 돈이 없는 거예요. 주머니가 비었다, 주머니가 가득 찼다, 그 얘기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앞에 떼버리고 나는 돈하고 너무 친한 거 아닌가? 돈이 없는가 그 말은 빼고, 돈이 많은가 그 말도 빼고, 나는 돈하고 너무 친하지 않는가? 아니면 나는 전도와 친하지 않은 거 아닌가? 여기서 요 답도 나온다니까요. 이 속에서. 돈하고 너무 친하면 돈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돈하고 친한 놈한테 돈 주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돈 주시면 절대 돈하고 안 친합니다. 그 하나님을 뭘로 보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뭘로 보세요? 그게. 자, 첨단 전도 분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 드리면서요, 우리 교회 의사가 있나, 법조인은 아직.
우리 교회 사자, 끝이 사자 별로 없어. 목사는 많지, 우리 교회. 목사는 많은데. 뭐 없어. 간호사, 교사 있고 한데. 우리 간호사, 그것도 의료인 아닙니까? 교사. 우리 교회도 교사 몇 명 있잖아요. 한번, 우리 보육자들, 좀 잘 좀 생각해 보세요. 교사들, 간호사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모여서 내가 할 얘기, 얘기는 안 하니까, 교구 놔두세요, 그냥. 평신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놔두면 돼요. 교구. 우리 훈련 다 잘 받고 평신도가 잘하는데, 거기 관심 가질 거 없어요. 거기. 현장 가라니까, 현장에. 전문 현장에 가는 거예요, 전문 현장에. 지금 우리 교회 교사들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도 4명이나 있는데, 교사들. 아무것도 못해. 누가 도와줘야 하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 메시지대로만 한다면은 의료인도 없고 법조인도 없어. 그럼 어떻게? 렘넌트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저는 자꾸 우리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어떻게 안정된 생활을 할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어떻게 안정된 생활을 할까? 그래서 교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혼해서도 다닐 수 있는 직장, 교사. 그래서 요즘은 목회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사모 직업이 있어요. 옛날에는 사모가 직업까지만 안 됐잖아요. 사모로서 최고의 직업이거든. 근데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목회 후보생들이 결혼 상대자로 교사가 제1순위예요. 선호하는 1순위 교사. 그거는 철밥통이니까. 이제 그래 돼 있다니까 목회자들 생각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일반 평신도들 생각 어떤 생각이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까놓고 저부터서 우리 자녀들 직업을, 우리 자녀들이 전공해야 될 분야를 생각할 때에 뭘 생각하지요? 앞으로 어떤 직업은 없어진다. 앞으로 어떤 직업이 선호하는 직업이 된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거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틀렸단 말이 아닌데 우리는 거의 안정된 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그거를 선택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하지 말고 뒤떨어진 직업을 가지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안정된 생활을 우선으로 하고 뭘 생각하나 그게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그러면 목사님 지금 앞으로 상당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직업을 갖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직업인데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이거를 선택하면서 우리는 안정된 생활을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교사가 되면은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문제잖아요. 교사가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복음운동할 수 있어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붕어찜 얘기도. 어떻게 목사가요?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까? 저 장로님, 식당 하면 돈 벌겠다고. 왜 그 생각이 먼저 드냐 말이에요. 그렇죠? 야, 저 장로님 저 붕어찜 하는 솜씨 가지고 저런 식으로 전도하면 전도 잘하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다니까. 이게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사 시키라니까. 지금 교사 못 시킨 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내가 답답하네.
교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하는데 왜 먼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냐 그 말이야. 이게 참 복음운동하고 전도하기 좋은 그런 위치고 그런 업종이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안 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못 알아듣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런 분야는 그냥 놔두면은요, 이게 성공할수록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 엘리트요 성공자들이잖아요. 이걸 그냥 놔두면은 이렇게 되니까는요, 심각한 영적 문제 오잖아요. 심각한 영적 문제. 저는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주셨다. 우리 속에 주셨다. 그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 완전 타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다. 그럼 틀리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셔도 우리 스스로 연구하고 많은 것을 이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양심을 얘기하죠. 양심. 근데 나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우리가 한 60 이렇게 되면은, 요즘 뭐 55세에 은퇴한다더라고요, 거기가요. 60쯤 되면은, 그래도 뭐 인생에 큰 어떤 막 이 굴곡이 없었던 사람이라면은 60쯤 되면은 의식주에 매달리진 않죠. 의식주. 남보다 좀 더 이렇게 뭔가를, 문화생활을 더 즐기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의식주에 매달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그동안에는 60 되기 전까지는 막 의식주에 매달렸단 말이야. 그 의식주라는 것은 꼭 먹고 입고 자고 그것만 아니란 말이야. 매달리다가 이제 60 되면 거기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는 아니야. 그럼 인간이 무슨 생각이 들겠죠? 내 인생이 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거기서 종교도 찾게 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때부터서 이제 자기 인생을 찾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여행도 다니고 이제 그러지요. 그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때 하나님 택한 사람은 하나님 찾게 되죠. 그 전에 막 인생이 막 그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이제 환난도 오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게 그래서 나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 그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첨단 분야를 살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아주 뒤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언젠가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걸려들 그런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답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인생이 꼭 60은 아니냐면은 60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의식주에 매여 살다 보니까는 영적 문제에 빠질 그런 시기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제 60 되고 나면 인생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행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심각한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요때 답을 줘버리면 어마어마한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에 막 죽음과 삶의 사이에서, 죽음과 삶의 사이에서 막 갈등할 때 복음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때 복음을 들었으면 증인돼 버려요. 그렇죠? 내가 무속인이 될 것이냐? 응? 이런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복음 들었다. 막 전도하고 다니겠지요. 증인으로 막. 그렇죠? 그러니까 요때 영적인 문제에,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그런 시기에 이 사람한테 답을 줬다. 증인 되겠죠. 말하자면은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복음으로 답 준 시점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의료 분야 했죠. 의료 분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현장은 무속, 점술, 미신 이 현장이죠. 그러니까 의료인들, 의사나 간호사가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요. 이 영적인 부분.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전도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만 치유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병 들었다. 이 사람이 막 정신 문제가 왔다. 영적인 문제가 왔다. 그거는 문이요, 문. 문이고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참된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런 첨단 전도 분야니까 말하자면 뭐 이제 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사실만 전달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전달한 내용이 그거라니까요. 자, 각 분야 했죠. 누가복음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의사고, 누가는 의사고, 데오빌로는 정치인이죠. 또, 아골라 브리스가 부르는 전문인인데, 자기 전문 분야죠. 이렇게 자기 기능을 가지고 전도한 사람이다. 자기 기능을 가지고 전도한. 이걸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기능을 가지고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기능을 가진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답을 주는 것이 전도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보다 데오빌로가 더 큰 전도했겠죠. 누가보다 데오빌로가요. 뭐 어느 게 더 뭐 하나님 보실 때 큰 전도다 알 수 없습니다만 데오빌로가 굉장한 전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를 통해서 답을 얻었으니까. 경제 분야. 요한 3서 1장 2절. 이거는 이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고, 이거는 가이오의 영적 상태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로마서 16장 23절에는 이제 경제팀들이 이제 묶어졌죠. 경제팀. 로마서 16장 3절 4절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도 결국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바울의 노마, 복음화를 협력한 그런 사람들이죠.
결론입니다. 의료, 과학, 경제 이런 분야죠. 의료, 과학, 경제 분야.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절대 필요한 그런 분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야를 우리가 야 복음 가졌으니까 그거 필요 없어, 그게 아니죠. 그 분야를 우리는 다 인정하고 이거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뭐의 증인이냐? 여기에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원네스 교회 중직자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 좀 되면은 요렇게 딱 위드 증인 써놓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써져야 돼요. 그리스도 이렇게 써져야 돼. 잘 안 써지죠. 이렇게 그리스도 그렇게 써져야 돼.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증인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 그리스도 이렇게 써져야 그게 지금 제대로 제 코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자, 오늘 하루도 뭐가 먼저인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요. 뭐가 먼저인지. 내 생각을 묻고 있는 게 뭐냐. 묻고 있는 게 뭐냐요. 우리 이제 너무 어떤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막 경쟁사회 또 이런 그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는 늘 먼저 생각되는 게 그겁니다. 안정된 생활.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과학, 의료, 경제 이 분야에 우리는 좀 멀리 하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하되 그것이 우선이냐, 전도가 우선이냐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만 여러분 전도가 우선이라 해갖고나 그 속는 거예요, 나도요. 전도라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그래서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야, 그죠? 이유를 알아야 전도가 우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유를 모르는데 말만 전도라고 하지. 나오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 속에는 안정된 생활이 먼저잖아요.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유를 알도록 해줘라. 누구에게? 의료인, 또 이런 과학 분야, 경제 분야, 이 현장에 이유를 먼저 알도록. 오늘 또 여러분의 생각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좀 우선적인 것이 이렇게 정해지고 발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은 세례식도 있고 또 각 기간 모임을 놓고 한 1, 2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각 분야 기간 또 모든 모임과 예배 이전에 먼저 주신 말씀 붙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복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난 그 결론 확인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은 의료, 과학, 경제 분야에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들의 현장을 살리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먼저 내 자신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먼저, 전도를 먼저 생각해야 될 이유를 오늘 강단과 또 모든 모임과 포럼을 통해서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누가처럼 데오빌로처럼
가이오와 아골라와 브리스가처럼 하나님 우리 주신 전문 기능 분야에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각 기관 부서 모든 모임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 모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 개인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히 부활주일에 또 세례식을 통해서 정말 이제 우리가 교회와 많은 먼저 믿는 자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는 확신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